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항상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인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어렸을 적부터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했다가 다시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은 20에 받고 팔렸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도 했고요. 또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반전이 있었죠. 감옥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보관해 놨다가, 그리고 다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애굽 백성들과 부모 형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동생을 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제가 정말 간략하게 요셉의 그 일생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파란만장. 그죠? 제가 짧게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애굽 전국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죠?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운명이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게 운명이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운명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에? 그냥 그렇게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 나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론자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뭐 어떤 사람? 노력이에요. 노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의 삶을 운명적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순종한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뢰함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일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도인의 노력의 일환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종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헌신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막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울었을까? 분명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난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또 형제들을 만나니까 지나온 시간들, 형들의 미움받아서 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났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감동이었어요. 분명 요셉의 과정 가운데는 힘듦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그 삶에도 왜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요셉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순종했으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음의 위험들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일,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을 세상에 두시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야,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감동이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형제들을 만난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적 감동 앞에 오늘 요셉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통곡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가슴까지 깨달아 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깨달아져서 감동되어져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아니, 흘렸다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한 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정 인생의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 앞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와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이 자신에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그래요.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둬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의 무게중심이 타인에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대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그 상대방을, 타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삶의 무게중심을 무게중심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삶의 무게중심이 다른 타인에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삶의 무게중심을 누구에게 뒀어요? 요셉은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문제 있었잖아요. 어려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오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내고,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 감동이 감격이 되고, 감격이 뭐가 돼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죠. 그죠? 이러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 신세 타령하지 않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죄 진 것도 아니고 도리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는 뭐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원망,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하면서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상인들이 바라보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거리가 닥치고 어려움만 닥치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성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진실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성도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원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무게 중심을 누구에게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냐.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돼. 바로 요셉은 영혼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져 버리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보고 싶은 거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모르잖아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곤고해져 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뜨겁게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 계획 잘 분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홍해 바다의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길을 내시고 너희에게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우리에게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사 중에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목마름 가운데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간증할 때 요셉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감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에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은총,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용히 눈을